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듣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그래서 무진적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언죽이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만죽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들 잘 보이셨죠? 네, 얼굴을 보니까 잘 못 보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명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험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명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쭉 일정하게 해오다가 명절, 긴 휴식을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그 명절이 이렇게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영성이 굉장히 흐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영성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늘 항상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늘 항상 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명절이 또 휴일이 길어도 여러분들의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여러분들의 영성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빼먹은 것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희경 집사님이 연락이 왔었는데 허리에 통증이 좀 많이 와가지고 입원을 다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상황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고 목사님이 소집을 해서 잘 믿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특히 검사를 어제 했었는데 깨끗하게 잘 나왔는데 이제 같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점심시간에도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 감정할 때 이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것이 한 10번쯤 정도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담배를 언제 끊었냐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근데 담배를 끊지 못하고 나오면 교도소 문 앞에 나와서 담배를 사용하는. 근데 담배를 오랜 세월 동안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을 피우면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피우고 싶어가지고 끊지를 못해서 피우려고 합니다. 전봇대를 붙들고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그렇게 피운다고 그러는데, 근데 담배를 끊기도 진짜 어려운데 담배보다 더 끊기가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상이에요. 그분이 노동운동을 하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86세대. 그런데 그 사상을 끌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연이 그 머릿속에 바뀌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 활동에 막 매진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고 내가 돌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시는 것이고 모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는 회당장이 있고 예수님 말씀을 해석 이유가 바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세상에 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게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신론,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강력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창조론을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주장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진화론을 주장할 수가 없고, 만약에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진화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이론들이 전부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뒤따르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는 거예요. 결과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심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행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하시겠다, 말씀을 전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위해도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열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교훈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킬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거기에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바로 진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가 지금 율법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자,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안식을 주신 것.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번째, 일곱이라고 하는 말이 쉐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샤바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곱이라고 읽고 뭐라고 붙여요? 언약이라고 하고 쓰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일곱이라고 읽고 언약이라고 해석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쉐바, 샤바라고 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스타우로스라고 해요. 스타우로스. 이 스타우로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기둥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언약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언약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일곱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안식이야.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쉼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너의 의를, 너의 옳음을 행위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하게 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요? 나 지옥 안 갈래. 그 무슨 생각 갖고 있어? 나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이렇게 악하게 살면, 나쁘게 살면 어떻게 하지? 지옥 가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어떻게, 저 사람은 너무 착해. 그래서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악해. 그러니까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안식은 누구를 만날 때 안식이 이루어지냐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버려요. 그럼으로써 내려놔버리는 의의를 하게 돼요. 그 무거운 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양화진. 서울에 있어요.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묘비,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 말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에 가면 제가 이제 실제로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 묘비들이 이렇게 달렸어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옷을 좀 대체로 묘비를 쓰잖아요. 또 그 묘비에 보통 뭐가 있죠?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인은 누구고 자녀는 누구고 또 손주들은 누구인지. 근데 보통 여자들은 빠져요. 남자들만 보통 들어가고 요즘에는 여자들도 들어가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디 김씨인지, 어디 박씨인지, 어디 이씨인지 이제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양화진에도 선교사들의 무덤이 이렇게 묘비와 함께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리메이슨의 표시들이 있고 프리메이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컴퍼스, 이렇게
곳을 어찌 같았는데 거기 가운데에 영어로 G라고 써있어요. 이 G라고 하는 것이 기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지주의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그들이 한국 땅에 선교로 와서 기독교 선교사로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어떤 복음이 증거될까요? 어떤 말씀이 증거될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한번 쭉 볼까요? 마가복음 5장 잠깐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을 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누가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제사장 레위지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의 일을 해요.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을 하고 또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로부터 예루살렘 예수께 나왔어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죠. 자, 그 율법과 누구와 부딪히는 거죠? 복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 율법이 복음에게 온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동원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보면 말씀 성경에 있지 아니하는 돌 항아리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닌 것들을 자기들이 해석해서 장로들이 유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그 정신 속에 뭐가 있냐면 율법을 613개로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말씀을 뭐 한 거죠? 해석한 거예요. 네, 해석. 저 유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거 사람의 생각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느냐.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옳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레미야 29장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하죠. 그잖아요.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참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가 그럴 일이 없다고 거짓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이 행위가 패역한 행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거짓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백성들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폐역한 죄 때문에 죽어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희생해가지고 만들어 놓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거부하게 됩니다.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믿고 있어 라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악이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버렸다. 고로만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계속해서,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대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바꿔버렸죠?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훈. 예,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주신 것을 어떻게 되버렸죠? 쏙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온 거예요. 네, 그게 교훈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더럽다라고 하는 것과 그 영이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왜곡되어진 말,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 하죠? 더러운 거라. 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이, 푸념아가 말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색깔이 검은 건지 하얀 건지 뭐가 와야 돼요? 비교 대상이 와야 어떻게 할 수 있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깨끗한 하얀색인 색깔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네? 검은 거였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가 됐죠? 걸림이 된 줄 아시나니까. 뭐가 됐다고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이 어떻게 된 거죠? 부딪힌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딪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건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이 마귀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그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귀라고 하는 말이 대적하다, 사탄이 대적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대적한 게 어디에 있냐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논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 들어와 버리면 논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서기관, 예수님과 율법사들이 가장 많이 뭐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걸려 넘어지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논쟁이 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뭐 한다는 거죠? 못 받겠다는 거죠. 못 받겠다는 거죠. 부딪힌다는 거죠.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국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고. 자, 우리 속에 심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뽑힐 때 그냥 뽑힐까요? 그냥 쉽게 뽑힐 수도 있지만 안 뽑히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면 좁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이죠. 그 다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소경이에요. 소경이 뭡니까? 앞 보지 못하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는 눈 뜬 자라고 생각했는데 눈 뜬 자예요? 소경인 거예요. 네, 소경인 거죠.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어디에 빠져버리죠? 우동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가 누구를 낳죠? 마귀의 자녀를 낳잖아요. 소경이 누구를 만드니까?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가르쳐야 진리로 눈을 뜨는 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우동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고 소경이 아니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절뚝발이가 나와요. 발이 절뚝거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절죠? 야곱이 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원래 절고 있다는 상태예요. 절고 있다는 것은 한쪽 다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 나와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되어져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절뚝발이 상태에서 제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여전히 그 구약을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저 소경된 자들의 눈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있죠? 그래서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소경된 귀신, 벙어리 된 귀신, 귀머거리 된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는 일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덩이에 빠진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주소서? 설명해 달라 하니까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 두는 것이 뭐죠? 영을 주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은 영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스칸달르죠. 더럽게 하는 거예요. 다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뭐예요? 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보세요. 10개
10계명의 1계명부터 시작해서 5계명까지는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해석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해석을 해놨다고요.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만 나오죠. 해석이 없어요. 무엇이 가늠인지, 무엇이 살인인지, 뭐지 거짓말하는 건지, 뭐지 도둑질하는 건지 해석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정리를 해주셔. 자, 사람들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래요. 네. 무엇이 살인인지, 무엇이 가늠인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세요. 그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20절.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자,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대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하지 못한다. 지금 이들은 지금 외적인 사람 몸, 겉사람을 통해서 더러운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은 지금 뭘 상대하고 있죠? 속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위에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당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 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써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더러운 자인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 말씀이 재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오므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살인은 사람을 내가 칼로 탁 죽이거나 이런 것을 보고 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은 희생예산을 더 이상 드리지만 이것은 바로 살인하는 행위야. 그렇게 말합니다. 희생예산을 왜 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뭘로 드리는 거죠? 징성을 하는 거죠. 이제는 누구로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다 바뀌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죠? 진리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내 집이 내 마음이 누구의 소굴이었구나, 귀신의 소굴이었구나, 마귀의 소굴이었구나, 도적의 소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도의 소굴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는 한국말의 사투리래요. 저 들었죠?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는 한국말의 뭐라고요? 사투리.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들었어요. 뭐냐면 영어로 집이 뭐죠? 예? 예? 집, 홈, 집, 홈. 왜 홈인지 알아요? 집이? 집들도 높아요. 홈을 파죠. 옛날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홈
가지고 집을 만들었대요.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집 안 짓잖아요. 옛날에는 막 토굴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 굴, 그 홈파타고 홈을 이렇게. 그래서 홈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 그렇게 영어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몸에는 뭐가 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영의 거처, 집이 있어요. 말이 강하는, 의식이 강하는 집이 있어요. 이곳이 여러분 진리로 가득한 곳을 만들어요. 비진리로 가득 차버리면 우리는 비진리로 살아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이 진리로 가득 차면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저렇게 바리새인이나 선관들처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내 속에 그 진리를 두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유를 엿보고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강력한 물밑빛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진리, 그 복음을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